19절 말씀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선인의 얼굴 앞에 악인의 몸을 굽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선인들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진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인의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인의 문들이란 뜻입니다. 의인의 문들. 그러니까 의인이 집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러니까 의인이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큰 집에 살게 되면 출입할 때마다 사람들이 문안을 받는 존귀한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몰락해서 종의 신분이 돼서 의인의 동정을 구하거나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아주 살아갈 때는 자기 멋대로 산 것 같은데 결과는 자기 멋대로 결과가 아닙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택하는 의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인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인과 의인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굴복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된다. 특별히 엎드린다는 말은 철저한 패배와 함께 승리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인의 승리와 영화, 의인의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의인이 문에 엎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의인이 왜 문 앞에 엎드리지?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이 부적절하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대열에 오늘 우리가 서게 돼요. 같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심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좀 어떻게 보면 대적의 문 앞에 고개를 숙인 것 같은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어디가 있어요?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린 것 같지만 악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의인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맨 끝에 자리, 그죠?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결론 짓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소한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해도, 그죠? 내가 악인의 문에 엎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거지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나사로가 악인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지 않고, 그죠?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저거 망한 거 아니야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선과 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래서 선인이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것.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 늘 저는 얘기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했어요. 구원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내가 뭐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어요. 물질로 할 겁니까? 아니면 뭐로 할 겁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삶을.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예배도 잘못되고 기도도 잘못되고 살아가는 삶도 잘못돼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고 그다음에 어떻게 습관이 바뀌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불법과 탈법, 편법, 악행
비록 쉬운 길처럼 보이고 앞서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만 설령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좀 그 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어둠의 세력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마침내 오늘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4절 보면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이사야 6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언젠가 우리에게 있어질 일입니다. 이건 뭐 막연하게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요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쓸 자격이 없는 우리가 쓴다는 게 어때요? 감지덕지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겐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뭘 고쳐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앞으로는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 레아우라는 단어는 모든 이웃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아합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연인의 관계를 보통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 연애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아주 분사 복수형입니다.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 친구예요. 연인처럼 깊은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 주변에 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랑을 나누는 자. 그러니까 부유한 자의 주변에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얘기를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편향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기 인간의 이기적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꺼리고 부자에게는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과연 뭘까? 또 부자에게 친구가 많은 이유는 과연 뭘까?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도움이 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에게 친구가 많은 것은 부자를 친구로 둔다면 그를 도와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기심, 그죠? 바로 이것이 이런 세태를 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사람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유익 여부를 따져서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빈부에 따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2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왜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도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우하라. 그래서 빈부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섞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교제를 많이 하셨습니까?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평했던 사람들, 병자라고 평했던 사람들, 그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아주 가장 위쪽에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 그죠? 소수의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들,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병자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구분이 없었어요. 뭐냐하면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구원하셨는데 누구든지 구원했으면 어디요? 적게는 어떻게 해요? 뭐 말 그대로 광야까지 가가지고 한 여자를 구원한 거 그거 말고도 크게는 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완전히 외운 사람 거의 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할 때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헬라파 히브리인이 있고 유대파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혈통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자기를 어떻게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들 기도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요?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우리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당이라고 하는 거, 뭐 마카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열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열심당원이 있었고 2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마카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 부흥운동을 또 일으켰던 그런 열심을 보여줬던 게 있었고 계속된 열심.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뭐에 대한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보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에게도 열심이 있었다는 거. 어떤 열심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를 옷을 지키는 그 아주 강력한 열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열심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열심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증명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는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뭐같이 여기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신분으로나 외적 육적으로나 뭐 내가 만일 뭐 나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속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를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 이방인을 만나고 섬기고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전에 같으면 만날 수 있었습니까?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죠? 그 중에서도 유학파예요, 유학파. 가말리알에서 가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 그런 역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고난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것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우하는 한 단면만 봐도 그가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아무쪼록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바로 이게 바울이 가졌던 입장입니다. 그럼 이 입장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최소한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게 되시길, 내 마음속에서 정죄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만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동일하게 대우하는 게 맞습니다. 시편 41편 4절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 또 이사야 10장 2절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려는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사도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사리사욕에 따라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멀리하고 부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현실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듣는 자로 하여금 이 세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현실에 대한 고발의 성격을 띈 겁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부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교훈을 줍니다. 사회는 이렇듯 부자들을 선호하지만 부자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웃을 결코 업심여기지 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분들이 주 안에서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자를 돌아볼 때 어심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섬겨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이 멋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약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겨야 돼. 자꾸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부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교훈을 줍니다. 사회는 이렇듯 부자들을 선호하지만 거기 휩쓸리지 말고 이웃을 업심여기지 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반절에 복이 있다. 여기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니란 이 말은 앞에 가난한 자보다 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아주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분사형으로 써서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빈곤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아나임, 아나임 이 두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압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그런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결국 20절의 가난한 자 라쉬보다는 21절에서 말하는 빈곤한 자, 그죠? 경제적인 면에서나 심적인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도 얘기했지만 1권을 얘기할 때 맨 앞에 뭐예요? 여여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슈레 얘기했지만 42편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뭐로 끝납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뭐냐는 건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 뭐뭐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는 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편에 기록한 대로 업신여기는 자는 무례하게 행하는 걸 말합니다. 무례하게 대하고 멸시하고 얕보는 것. 이것도 분사형으로 쓰여서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얕보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업신여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은 죄를 범하는 자로까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건 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상반절에 죄를 범하는 자, 하반절에 복이 있는 자와 대응한다는 점에서 죄를 범한 결과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요? 기회만 주어지면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낫다. 그걸로 그냥 자기의 모든 사상을 한마디로 아주 일축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 주셔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대로 다른 건 잊어먹어도 우리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진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또 20절, 21절 반복되게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공한 비결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한 건 뭡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늘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